never be discouraged. Take it to the Lord in prayer. Can we find a friend so faithful, who will all our sorrows share? Jesus knows our every weakness. Take
기대입니다. 여러분, 올해 2월 1일 날 미얀마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죠. 그래서 그 미얀마의 국가고문, 그 유명한 아웅산 수치라고 하는 여사, 그리고 미얀마의 대통령인 윈민, 그리고 많은 지도자들이 다 축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가택 연금이 됐죠. 그리고 군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미얀마 군부의 참모총장 민 아웅 흘라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미얀마의 국민들이 이 쿠데타에 반대를 하고 일어선 겁니다. 그래서 시민 불복종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이 미얀마 군부가 이 시민들의 이 불복종 운동을 폭동으로 규정을 하고 시민들을 무차별 폭력으로 진압을 하고 있는데, 오늘까지 현재 110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110일 동안 이 시민 불복종 운동을 하다가 군부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800명이 넘습니다. 엄청난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미얀마 국민들이요, 이 시민 불복종 운동을 일으킬 때에 한 가지 기대하는 바가 있었다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일어나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나서줄 것이다. 그래서 군부를 막아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11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제사회가 전혀 무기력한 거예요. 미얀마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 미얀마 국민들은 더 이상 국제사회에 대한 기대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신문 기사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요, 앞으로 이 상황이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변하는 것도 없고 달라질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으면 점점 기대감은 줄어들게 되고, 기대감이 줄어드는 만큼 그 어려움을 인내하는 인내심에도 그만큼 한계가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한다라고 할 때 그 포기라고 하는 말이요, 이 포자가 던질 포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기자는 버릴 기자라고 합니다. 포기가 뭐냐? 던지고 버리는 거라. 그럼 도대체 뭘 던지는 겁니까? 도대체 뭘 버리는 겁니까? 던지는 건 뭘 던지는 거냐면 기대를 던지는 거예요.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어서 기대했던 그 마음을 던져버리는 게 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면 되겠지, 참으면 되겠지 라고 참는 것도 이제는 버리는 것, 그것을 포기한다 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를 던지고요, 인내를 버리는 순간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으려면, 끝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대하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인내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뭔가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실질적으로 그 시간이 한 3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3분을 인내하지를 못하고 진짜 포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위내시경 검사라고 해요. 위내시경 검사가 실제로 한 3분 정도 된대요. 그런데 저는 그게 얼마나 힘든지, 그 호수가
입안으로 목구멍으로 넘어가면 거리면서 진짜 이 호수를 막 잡아 뽑고 싶은 생각이 막 굴뚝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도 의료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받으라고 나왔는데 올해 보니까 위내시경 검사가 들어있는 위내시경 검사를 받을 생각을 하니까 야, 이 3분을 또 이걸 어떻게 견디나 싶은 게 돈을 더 내고 잠을 한참 더 자더라도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되나?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위내시경 검사를 저도 꽤 몇 번 받아봤는데 너무 힘들고 정말 그 짧은 시간이지만 포기하고 싶은데 그것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격려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의사 선생님의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이요. 이 위내시경을 시작하면은 바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네네 금방 끝납니다. 예, 다 됐어요. 네, 다 됐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네, 다 됐어요. 그런데 넣으면서 다 됐대. 넣으면서 다 됐다고 하는 말을 3분 내내 끝까지 됐어요. 이제 끝났어요. 계속 그러면서 3분 내내. 그런데 다 됐어요. 조금만요. 다 됐어요. 그 다 됐다는 말에요. 조금 참고 하면서 3분 참다가 끝까지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그 하는 내내 등을 두드려줘요. 잘하고 계세요. 괜찮아요. 잘하고 계세요. 그 등을 두드려주는 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요. 격려해주는 힘이 있는 것과 격려해주는 힘이 없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만일 의사 선생님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이 간호사가 등을 두드려주지 않는다면 아마 위내시경 검사하다가 포기하는 사람 훨씬 더 많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조금 더 견디는 것이고 그 등을 두드려주는 것 때문에 견뎌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든지 간에 끝까지 견뎌내야만 한다면 그것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격려의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요. 저 알프스 있죠? 저 알프스 산에 대피소 산장들이 곳곳에 있는데요. 최근에 알프스 산장의 대피소마다 그 지붕 위에 십자가를 세웠답니다. 그것도 불이 환하게 들어오는 십자가를 세웠대요. 이걸 왜 세웠는가? 얼마 전에요. 한 겨울에 등산객이 등산을 하다가 그만 길을 잃었는데 대피소를 찾지 못하고 결국은 얼어 죽었어요. 그래서 그 등산객을 발견을 했는데 어디서 발견했느냐? 대피소 5m 아래에서 발견을 했대요. 5m만 더 가면 대피소가 있는데 그 대피소가 5m 위에 있다는 것을 몰랐던 거죠. 그가 만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지만 바로 5m 위에 대피소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는 마지막 침을 더 짜내서 분명히 대피소까지는 갔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모르면 어때요? 5m 앞에 있는지 대피소가 없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더 이상 힘을 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피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알프스 산에 있는 산장들 대피소에 십자가 불빛을 다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 세 마디의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참으라, 인내하라, 견디라. 이 말씀이세요.
사실 여러분, 참으라는 말이나 인내하라는 말이나 견디라는 말이나 다 같은 뜻의 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구별해서 참으라, 인내하라, 견디라라고 하는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하세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참으라, 인내하라, 견디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요, 견디지 못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고통의 지뢰밭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참고 인내하고 견디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견디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뭔가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무엇이 우리를 참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게 만들어주는가? 그것은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견디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같이요,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참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힘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 재림의 신실하신 약속이 우리를 이 험한 세상에서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여러분 근본적인 힘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이라는 게요, 한 번 참는다고 끝나는 게 없잖아요. 산은 넘어서면 또 다른 산이 있고요, 파도는 한 파도 넘으면 또 다른 파도가 오는 것이고요. 아무리 참고 견디라고는 하지만 견뎌도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고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고통이 끝나는 방법은 사실은 죽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죽으면 고통이 끝나느냐? 사실 그것도 아니죠. 여러분, 보세요. 사실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참는다고 참아지는 것도 아니요, 인내하는 것이 의미가 하나도 없는 그러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된단 말이죠. 그 고통이 뭡니까? 지옥의 고통을 우리가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무저갱이라고 하잖아요. 무저갱이 뭐예요? 끝이 없는 굴이라는 거예요. 뭔가 인내하면 끝이 나야 되는데, 뭔가 참으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끝이 나야 되는데,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저갱, 인내해도 소용없고요, 참아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끝없는 고통이 계속되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테가 쓴 신곡이라고 하는 그 시에 보면 지옥 문 앞에 이런 간판이 걸려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는 모든 희망을 다 버려라. 참는다고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내한다고 끝날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이렇게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 전도를 해요. 그런데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제가 복음을 너무너무 잘 전해가지고 제 앞에서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여러분, 전도가 쉽지 않아요. 대부분 거절당하고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요, 복음을 듣고 다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하는데 성령께서 계속 감동하시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전도도 계속 받으니까 마음이 점점 열려져서 내가 예수 믿어야지, 그런 경우가 많지, 제가 전도한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꼬꼬라져가지고 예수 믿겠다고 두 손 드는 사람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요, 신학생 시절이었어요. 그때 이제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왜 중년 부인을 만났어요. 이 중년 부인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이분이요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이야기를 경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야, 나의 이 전도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구나. 너무 신이 나가지고 이제 예수 믿으십시오. 여기서 우리 결심 기도하십시다. 이제 여기서 예수 믿으십시다. 예수님 믿으십시다. 영접하십시오. 그랬더니요, 이분이요 세상에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사실은요 제가 목사 사모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런데 제 전도를 이렇게 열심히 들으셨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이고 이런 어린 신학생이 그냥 전도하겠다고 키를 쓰는 모습을 보니까 기특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야 내가 전도하는데 이렇게 감동하는 사람이구나, 오늘 예수 믿을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좋아했는데 그게 아니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실망을 했지만, 사실 여러분 제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자리에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 제 기억 가운데 제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자리에서 정말 예수를 믿은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제가 전한 말 중에서 나중에 교인이 됐으니까 이분이 그래요. 그때 처음 목사님한테 전도를 받을 때 다른 말보다 이 말이 자기 가슴에 칵 하고 꽂힌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뭐냐면 이 말이었대요. 그 말이요, 이 세상을 살면서도 이 고통을 받고 사셨는데 죽어서도 지옥 고통 받으시겠습니까? 고통은 이 세상 고통으로만 끝내셔야죠. 제가 그랬는데 그 말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와닿았다는 거예요. 고통은 이 세상 고통으로만 끝내셔야지, 어떻게 이 세상에서도 고통받고 사셨는데 죽어서까지 영원한 고통을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 그 사람에게 와닿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성령께서 감동하셨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돼요. 왜요? 이 세상 살면서 고통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 살면서 어려움 겪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고통의 세상인데,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도 많은데 죽어서까지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되겠어요? 고통은 이 세상 고통으로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고통은 이 세상에서만 끝내야지 왜 죽어서까지라도 고통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성경 전도서를 보시면 이 전도서를요, 다른 말로 삶의 환멸을 이야기하는 책이라고 그렇게 불리워요. 왜냐하면 전도서 안에 가득한 말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다 하는 말이 가득하잖아요. 무려 헛되다는 말이 40회 이상이 나와요. 전도서는요, 이 세상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피곤할 뿐 반복되는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태양은 동쪽에서 떠올라서 서쪽으로 지기를 반복하고요, 바람은 임의로 불어와 다시 임의로 사라지기를 반복하고요, 강물은 끊임없이 바다로 흐르지만 영원히 바다를 만족시켜 채우지를 못하고요, 사람이 눈으로 아무리 보나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귀로 아무리 들어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아무리 먹어야 먹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삶의 반복이 이 세상의 삶이라고 전도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과학기술이 참 많이 발전했죠. 그렇지만 지금의 세상이 이전의 세상과 다르냐? 성경은 근본적으로 아니라요. 사람들은 말하죠. 이전 세상과 지금 세상이 너무너무 다른 세상이라고. 그러나 여러분, 뭐가 달라졌습니까? 높은 빌딩과 수많은 자동차들, 첨단 생활 기계들은 많아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작 인간사의 가장 중요한, 인간이 벗어나고 싶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 것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변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예전에 겪었던 고통을 지금도 여전히 겪고 있기 때문에 인간사의
고통에 대해서는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은 변한 게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생겼다고 세상이 변한 겁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변하는 세상은 그런 걸로 변하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하는 고통과 고난이 끊어질 때에 그것이 진정 변하는 세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상 것으로는 여러분 그렇게 변한 것이 없다라고 전도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죄악과 새로운 고통을 늘 재생산해낼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 예수님은 진정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5절을 같이 읽겠는데요.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요한에게 개의치고 말씀하실 때 이 말은 참되고 신실하니까 기록하라고. 즉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세상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잖아요. 재림하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사실은 저 원수 마귀 그리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이들로부터 짐승의 표를 받아가지고 세상에서 득세하며 살면서 우리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먼저 심판하셔서 이들을 여러분 저 무정에게다가 가두시는 심판을 제일 먼저 하십니다. 그러면 이 일을 먼저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원수 사탄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짐승의 표를 받고 세상에서 득세하고 혜택을 누리며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변하기를 전혀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만물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 악이 득세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뭐냐? 그들을 결박하셔서 그들을 먼저 무적행에 가두십니다. 불목 가운데 빠뜨리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만물의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기존의 세상 질서를 완전히 바꾸시는 것, 그것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라고 하는 게 뭐죠? 질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시작하면 이렇게 끝난다라고 하는 과정을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질서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질서가 뭡니까? 죄로 시작해서 고통당하다가 사망으로 끝나고 그 사망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 이것이 기존 세상의 질서였어요. 예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 질서를 완전히 바꾸시는 것, 이것을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것. 기존의 세상 질서는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기존의 세상의 질서예요. 이 질서는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질서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모든 피조물들이 이 질서 안에 있기 때문에 다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다른 모든 자연 만물, 피조물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고 또 여러분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21절 22절 보시면은요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탓해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 그것이 진정 저와 여러분, 우리와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기대하는 바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기대가 있을 때에 이 기대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참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만 있는 힘이에요. 우리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기다리면서 예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우리가 견뎌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 무엇을 바꾸십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보시면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기존에 있었던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여러분, 토지가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지형이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토지 때문에 힘듭니까? 우리가 지형 때문에 고통당합니까? 아니죠.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고통은 다 어디서 오느냐? 기존의 세상 질서 때문에 당하는 고통. 이 기존의 질서를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삶의 질서를 완전히 바꾸십니다. 기존에 사탄이 지배하고 죄악이 득세하던 방식의 세상 질서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완전히 바꾸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기존의 왕국은 사탄의 왕국이었다니, 이제는 그 왕국은 사라지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성이 이 땅으로 내려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에 여러분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면 정말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이렇게 달라진다고 말씀하지요. 같이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방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질서 가운데 결국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겪는 건 결국 눈물이요, 결국 사망이요, 결국 애통이요, 결국 아파하는 것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면 그런 것들이 다시는 세상에 있지 않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에 매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을 때 이제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셨어요. 다 이루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구원의 길을 여는 역사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루신 그 이루심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21장 6절에서 7절이요.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면 그 새롭게 된 모든 만물을 상속받을 자라는 것. 새로워진 만물은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눈물이나 사망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세상인데 그것을 우리 모두 상속받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기독교인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성도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앞으로 구원 받아야 될 사람입니까? 이미 구원 받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구원 받아야 될 일이 남아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일이 뭐냐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은 구원 받아야 될 일이 남아있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솔직하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도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느라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도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느라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한 가지만 남아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만 남아있어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기대함, 만물을 새롭게 하실 주님에 대한 그 기대가 오늘날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게 만들어주는 진정한 유일한 힘과 격려가 무엇이냐?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실 만물에 대한 기대,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없이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진정 만물을 새롭게 하실 거라고 하는 기대, 그거 없는 신앙생활이 우리를 이 험한 세상에서 얼마나 견뎌낼 수 있게 해주겠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끝까지 여러분 견뎌내려면, 참으려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기대함의 믿음이 우리를 반드시 끝까지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진정한 기대가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견디게 할 신앙의 힘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반드시 믿음으로 이겨내고 주님 맞이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방송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기를 가지고 찬양하실 때에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빛을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빛을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고통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고 견디게 해줄 수 있는 우리의 진정한 격려의 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우리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심으로 더 이상 아픈 것이나 사망이나 고통이나 눈물이나 모든 것들이 없도록 다 바꾸어 주시는 그런 우리 예수님의 새롭게 하심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 이 시간에 주여,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기를 사모하고 우리가 예수님 재림의 신앙을 절대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재림의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 이겨 승리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 소원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몸이 아프면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 재림의 신앙이 된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자신을 점검해봅니다. 우리의 재림의 신앙이 얼마나 무시하는데 그때 우리 모두가 온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각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직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의 것을 믿사오니 할렐루야. 이 시간에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또 믿음을 하여 그 기대로 하여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하루하루 견디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고통받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고통은 끝이 없고 하나님 우리는 이 고통에서 영원히 해방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이 세상에서 고통이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2000년 전 다 이루었다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만물을 새롭게 하실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바라기는 주여,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을 참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우리의 궁극적인 힘은 바로 예수님 재림에 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넉넉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도둑처럼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 모두 어린 양의 거룩한 신부 되어 세마포수로 준비되어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 모두 드림받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늘에서 우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앙의 힘, 예수님 다시 오시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기대의 격려의 힘으로 오늘 살아가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 있어 가슴에 손을 얹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휴학의 결박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뎌낼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몸이 아픈 부위를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육신의 고통으로 하나님 괴로워하고 있는 성도들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 지금 그 고통을 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질병으로부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중앙의 결박은 끊어질지어다. 아멘.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 다시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그 진리의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며 견딜 수 있도록 세상은 경험할 수 없는 궁극적인 신앙의 힘, 예수님 다시 오시사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그 예수님 재림의 신앙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다시 오시사 만물을 새롭게 하실 그 기대와 소망으로 오늘 겪는 모든 삶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겨내고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